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의 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결정되고 맙니다. 그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만남의 이야기예요.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이 여자와 예수와의 이 만남 때문에 이 여자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 여자는 본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생면부지의 예수를 만나서 이 여자가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와 예수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구원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를 만나는데 왜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를 만나는데 그 인생이 왜 새로워지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란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왜 그러냐? 내가 구원의 길이요, 내가 구원의 진리요, 내가 이 구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이 곧 구원이요, 나를 만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럼 이 예수와의 만남, 이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예수와의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그 성격은 어떤 것이고 그 만남의 내용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만나진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은 철저하게 계획된 만남이고 그 계획을 따라 진행된 만남이고 그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실행시킨 분에 의하여서 만나진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이 만남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만남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고 그 동네에 있는 우물을 주님이 찾으셨고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자,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넨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요.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천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개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너희들 나를 그렇게 우리 민족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더니 내게 물을 달라고? 생면부지의 남자가? 이게 내게 어떤 수작을 거는 거 아니냐? 예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려질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만남을 준비하셨고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 수가성을 찾아가셨고 그 우물에서 이 여자를 기다리셨고 이 여자가 오자 이 여자에게 주님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고 그 여자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여인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은 누구에 의해서 만나지는 만남인가? 예수님에 의해서 만나지는 만남이에요.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시하면 계시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아주 신비롭고 뭔가 이상스러운 이런 것들만 우리는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라는 말은 밀봉되어져 있던 것에서 그 밀봉된 것을 벗겨서 내용물을 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대화의 끝자락을 보십시오. 26절에 주님은 완벽하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이제 점점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바뀌어지다가 이 여자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의 열심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다른 선택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어떤 무엇인가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가 나를 먼저 찾아주셔서,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셔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나를 먼저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런 한 해가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만남의 때, 이 만남의 시간은 언제인가? 만남의 때는 6시입니다. 6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던 그 만남의 때가 언제냐? 정오였다는 거죠. 이 시각은 어떤 시각인가? 작업을 멈춘 시간이에요. 그 팔레스틴의 정오는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일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축하는 이들도 그때는 다 양들을 나무 그늘로 몰아놓고 그늘 아래에서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만난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12절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어요. 이 우물은 개인 소유의 우물이 아니고 그 우물은 공동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을 떠서 먹고 양들도 그 물을 떠서 먹이는 그런 공동의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6시에 그 우물을 찾아왔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각에, 일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각에 왜 이 여자는 우물을 찾아 물을 길러러 왔을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쭉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남편 데려와,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그래, 어쩌면 그 말이 맞다. 너 남편 이미 5명이나 있었지 않냐? 그리고 지금 남편이 있잖아, 6번째. 그런데 그 남자가 네 남자가 아니야. 그럼 뭐요? 남의 남자를 내 남편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요, 불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을 숨기고 싶은 거죠. 떳떳하지 않으니까.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여자에게는 컴플렉스요, 이것이 이 여자에겐 상처요, 이것이 이 여자에겐 열등감이었어요. 이 여자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여자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유난히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유난히 공격적이고 유난히 자기 방어적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의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뭘 물을 달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물 달라 하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 주기 싫으면 아니요, 저는 안 할랍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물을 떠러 왔는데 거기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하는 남자가 있으면 물 한 사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이 상황을 이 여자는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민족의 역사까지 들추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지금 이 우물의 역사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압니까? 우리의 조상적부터 야곱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마셨고 그 자식이 마셨고 그들의 짐승이 마셨고, 그런데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논쟁하고 따지고 지지 않으려고 바락바락하는 이 여자를 여기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모든 이런 표현들이 이 여인이 얼마나 가련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 여자이며 이 여자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이 여자에게 얼마나 한이 많은가,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6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 여자는
6시에 우물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6시 속에 이 여자의 모든 한과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과 분노와 한과 그 인생의 실패와 이런 모든 것들이 6시에 녹아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보다 먼저 그 우물에 가 계시면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이 여자를 만나 주셨어요. 6시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의 만남도 이 6시에 이루어진 것 아십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어 혼자 견딜 수 없어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 시각에 내가 찾지 않았는데 그 예수가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어들고 싶을 때 그런 나의 실수와 허물의 시간,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내가 네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수, 이제 그 부끄러움을 털어버릴 수 있는 생수, 이제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긴장해서 속이고 숨기고 변명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 구원을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6시에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참 주님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냐? 중단해도 될 텐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6시에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난날 내 인생의 6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또 만날 6시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된다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지난날 6시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해 찾아올 것이기에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날 내 인생의 그 6시에 나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까지도 책임을 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지난날 내가 한번 찾아가 줬잖아. 그때 6시 한번 했으면 됐지. 너는 또 6시냐? 여러분, 6시는요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1년 365번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힘든 시간이 1년 365일 계속 있다는 이 의미보다 하나님이 단 하루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포기하는 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만남의 때는 6시일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의 성격, 이 만남이 어떤 성격인가? 이 만남의 성격은 사랑입니다. 사랑, 끝없는 사랑. 본문은 지금 물 이야기입니다. 물 이야기, 우물의 물 이야기.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참 복잡한 내용입니다.
우물 물 달라고 우물 물 이야기 하다가 생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생수를 주네만에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다, 있잖아. 그런데 그건 네 거 아니잖아. 남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남편 이야기에서 예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당신 동네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동네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예배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 예배 이야기를 하더니 이 예배 이야기가 양식 이야기로 넘어가요.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한 도주 전에 뒤에 살피겠지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양식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 내용의 결론은 구원에서 끝을 맺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것에서 끝을 맺어요.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이때 상태가 어떠했느냐?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은 극도로 피곤해 하셨어요. 복음 사역이 이 전도의 이 행진이 참 힘이 들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박 물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이 여자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를 만난 상황은 어땠습니까? 더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더 짜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가시가 돋쳤고 시비를 걸고 논쟁하자고 하고 따지고 주님은 탁 대화를 멈추고 싶은 참 피곤하고 짜증나는 여자네 여자. 모든 걸 접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하여서 버려진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바탕에 이 사건의 바탕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지칠 수 없고 화낼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쏟아부었죠.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나를 향하여 지치지 않는 그 사랑, 나를 향해 화내지 않는 그 사랑이 나를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남자고, 얼마나 우리가 피곤한 인생이고 까칠한 인생이고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한 인생이고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해서 2023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살면 우리의 삶이 부요해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해져요. 기뻐요. 이 안에 이 사랑에 묻어 사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려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옥문을 엽니다. 하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려서 살면 우리 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그 문제들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는 표현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 살겠다. 다 고백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고백하면서 살려.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